네, 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 36문 할게요. 지금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서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저희는 지금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35문 질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그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가 참된 인간 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에게 취하시어 참된 다윗의 씨가 되시고 자기의 형제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번역이라 너무 어렵죠.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길고, 그렇죠? 어려워요. 하나씩 볼게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냐 아니면 신이냐, 뭐 사람이면 인간과 완전 똑같나 아니면 다른가, 뭐 이러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임신이 됐다. 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독교 본질로서 가장 이성적으로 믿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 신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절대 판단이 안 되죠. 믿기 어렵죠. 근데 많은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답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또 하나님이고 또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살과 피를 갖고 났기 때문에 이제 또 다윗의 후손이 되고 또 형제들과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완전히 같이 되었지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제가 카톡 내용으로 드린 부분을 좀 성경 구절들인데 제가 그거 하나씩 볼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왔죠.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천둥 소리 같다고 하고, 세례 받을 때 하고, 이제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시인을 하셨고, 마태복음 16장의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고백이에요. 뭐 요한복음 다음 주에 보면 도마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또 예수가 곧 또 하나님이래.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이제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이니까 또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근데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또 예수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10장 30절에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냐 하니까 33절에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하며 어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너 맞아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우리는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몸을 섞어서 잉태하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꿈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겠어요? 만약에 봄이 아빠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여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뭐지 하는데 꿈에 이렇게 성령님이 잉태하게 한 거야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마음. 검사해보겠죠. 요즘 99.9% 맥이 계속 나오니까. 예수님의 그 DNA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제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세마포의 그 이제 핏자국들을 이제 DNA 검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XY 사람은 XY 염색체 연합해서 24쌍인가요? 뭐 그런 쌍이 있는데 여자 염색체밖에 없는 거예요. X밖에 없어. Y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무튼 성령으로 나셨대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니 인간적으로 난자에 이제 정자가 만나야 잉태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난자 역할을 하신 건가? 정자 역할을 하신 건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뭐 이게 안 되는데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성경이 계시된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여기서 모든 이단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착한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은. 그 종교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종교가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예수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과 예수님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기타 뭐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가짜로 나왔다. 이제 실제 사람은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그냥 옷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이단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이 성경에 계속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구절이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7장은 이제 다윗이 제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 집이 천막에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위해서 집 지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어줄 거야 하고 네가 나이가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다윗의 씨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예언이 이제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저 뒤에 나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가 얘기하잖아. 이거 아니야 하면서 헐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형인 거예요. 그 모형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뭐 또 제3성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그 성전을 아직까지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속 보이는 성전을 계속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 7장인데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이 진짜 솔로몬이 진짜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그것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뒤에 나올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이거 갖춰야 하고 허물어라 하고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세울 거야 하는 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우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란 말이에요. 주의 십자가로 예수가 다시 세운 성전은 우리란 말이죠. 자, 이 다윗의 성전,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구절 계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그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신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따로 나오는데 그게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와요. 예수의 아버지까지 나오고. 근데 이게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42명만 나와요. 딱 14 이렇게 뭔가를 맞춰서 이렇게 생략하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계보가 예수의 아버지 쪽 계보예요. 아버지 쪽 계보. 근데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77인이 나와요. 아담까지. 예수부터 아담까지 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고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전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42명만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77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77명이 더 사실에 가까운 이름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건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쪽의 계보예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엘리오 이렇게 나오죠. 요셉의 위로는 엘리오인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나와요. 요셉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아버지 쪽 계보라고 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 보면 요셉의 위는 엘리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장인어른 마리아의 아버지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쭉 가다 보면 양쪽 다 다윗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둘 다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 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이게 또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시한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족보 이야기 좀 넘어가고 복잡하니까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형제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원죄가 없는 거죠. 일단 한번 끊겼으니까. 근데 또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여자 쪽에 이렇게 해서 나게 하시는 거죠. 자, 죄가 없다는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고 나오죠. 요한 1서 3장 5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나와요. 자, 근데 제가 뒤에 보면은 성도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을 요한 1서 본문을 좀 해놨어요. 요한 1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한 1서 3장 6절, 3장 9절, 5장 18절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거야 이렇게 나와요. 3장 9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딱 솔직히 깨봅시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무슨 죄 지었을까 궁금하네. 우리 죄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예수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야 이렇게 말해요. 죄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아주 복잡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자체가 일단 형사상 죄가 있어요.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이런 형사상 죄를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윤리적으로 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했네, 죄네.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그런 면에서 죄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말해요. 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행위 개념 그 이면에 더 깊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더 쉽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상태가 죄야?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걸 죄라고 해.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자리가 어떤 상태예요? 창조주의 자리예요? 피조물의 자리예요? 피조물의 자리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너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인 나한테 순복해야 될 존재야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어떤 버튼이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둔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요거 하지 마라고 둔 건 그게 뭐 하나 먹는 게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하나 두셨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없으면 혼동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혼동하니까 늘 그걸 보면서 넌 피조물이야 라는 걸 인식하라는 건데, 뱀이 유혹하기를 뭐라고, 네가 이거 먹으면 뭐 누구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인데 창조주의 자리로 이렇게 가버린 상태를 죄의 상태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 어떤 목사님 말로는 주제 파악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또 다른 목사님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낳느니라. 이렇게.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그 자기 자리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탐하는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또 사망에 이르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러면 죄가 없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야, 이런 개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떠난 사람인 거죠. 아니야, 제가 잘 보세요. 피조물에서 된 자. 네, 자 보세요. 요한 1서 3장 6절을 보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어떤 행위론적인 죄를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주제 파악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 죄된 상태, 주제 파악 못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보게 한 자는 뭘 깨닫느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나갔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 예수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상태.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주제 파악이 됐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난 심판받아 죽을 죄인의 상태에 갑자기 자기 주제 파악이 된 거야. 그걸 또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로 인해 의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3장 6절에 죄를 짓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주제 파악 못한 상태로 막 하나님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는 여전히 자기가 뭐예요? 주제 파악 못하는 상태예요. 피조물의 자리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 그런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직 이해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 못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죽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가 그래, 십자가로 내 구원 얻었다며. 그래,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내가 하나님 흉내내는 그런 죄인으로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나갔던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를 본다 그러고, 그걸 못 하는 사람 예수를 못 본다 그래. 십자가를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십자가의 의미를. 되게 어려운데, 잘 모르시겠으면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죄 없다. 그가 또 이제 우리를 죄 없이 하게 해주셨다. 그 안에서 감추셨다. 이런 성도에게 죄가 있나 없나 그런 요한 1서의 구절을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상태, 아까 말한 그 행위론적인 죄짓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치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죄인이라는 걸 십자가를 보고 깨닫는, 그걸 다시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거를 주제 파악했다 그러고 죄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런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로 주 안에 감추어 버리면 주 안에서 우리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 피로, 그 피에 덮여, 그 피 안에 숨으면 우리가, 그게 6월절이고 그게 시온자란 말이에요.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 덮개, 그 천사가 그룹이 양쪽에서 덮고 있는 그 덮개에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라는 것처럼 내가 그 피에, 너희가 그 속에 숨으면 그 피가 너를 덮어서 깨끗하게 봐줄 거야, 이런 거지. 우리가 뿅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 순결함으로 우리 죄를 가려주신대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 안 짓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옷으로, 흰 옷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져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자체가 깨끗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똥이야. 근데 똥 위에 금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하시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예요. 의란 말이에요.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정신 번쩍 들게, 주제 파악하게,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씀,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 되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자랑할 자는 어디서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내게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내게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치마품 속에서, 주의 날개 안에서 우린 자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뭔가 거룩한 것 내놓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걸 아직 모르니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열심히 있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내가 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이걸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 예수님은 그 아들의 피가 덮이는 그 자리에서만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예수 피를 들고 가야 돼요. 잔인하지만.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오늘은 35문, 36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거룩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대단하다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찬양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똑같이 형틀을 당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강도들은 칭송받지 못한다고요. 존재도 없어. 근데
그 예수가 칭송받는 건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놈이 물에 빠진 놈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깨끗한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 없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쟤들도 다 구원해 주셔서 내가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쟤들한테 좀 구경시켜 보여주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이 뭐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은 이렇게 종말적으로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예수의 영광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쟤들도 다 구원해 주셔서 내가 창세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지지구지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그 영광을 보면 본 자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뭐 거지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으나 부자고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할 때 뭘 얘기한다 그래요? 이게 별세를 논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별세가 뭐예요? 이별한다고 하고 또 세는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걸 논의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뭘 했어요? 출애굽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별한 하나님께로 간 그런 이별을 별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랑 같이 그런 별세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는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 뜯어내가지고 저 나라로 이렇게 눈을 들게 하고 끌고 가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별세를 논의하신다니까요. 예수 십자가로. 그건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자기 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이 꿈 이루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찬송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별세를 위해 오셨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 끄집고 가려고 오셨는데 안 됩니다. 아직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야죠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왜곡되어져 간 모습이 보이죠. 교회에 다 같이 나와서 자기 뜻, 자기 계획, 원대한 꿈, 큰 꿈을 가지십시오. 옛날에 전모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청년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이 땅에서 그 큰 꿈을 자기 개개별의 큰 꿈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런 꿈들을 이야기하는 교회와 집회들 속에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모여요. 다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벌떼같이 벌나방처럼 그 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의 빛이죠. 근데 진짜 세상의 빛은 감추어 놨어요. 아무나 못 오게.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행위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찬송하는 사람들,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거를 이렇게 죽여가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운동하신다는 분들 중에 저마다 이렇게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 다 이렇게 좀 이건 아닌데 하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죽게 하고 예수가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드러나죠. 그건 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분이 오셔서 정신 나간 자기 자리를 떠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놀이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정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흉내내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와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싸우겠지만 다시 그 십자가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그로 인함인 줄 압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렵죠?